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특히 이제 그 시집 우리 윤정식 권사님 시인님 시집 출판식에 또 겸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더 영광입니다. 축하 예배드리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오늘 저는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네. 너무 이제 제그 시청자 꼭 그것만 얽매여 놓으면은 좀 딱딱하니까 광범하게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마틴 부버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유대계 독일 철학자요, 문학가요,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나와 너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멋있죠? 하나의 시적 표현이잖아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기쁨의 시간,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문학 또 제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시하고 수시하고 분단했지만 원래 이제 공무원 생활 고시 합격이 아니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어요. 행정부 쪽에 지금은 행정고시가 됐습니다만 그때 상급분류 공무원에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공직생활하다 또 대학에 교수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 디지털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 분단이 꼭 해야 됐다 해가지고 교수 시절에 대학 시하고 수필하고 등단을 했어요. 대학 교수 때. 근데 이제 특히 이걸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학문 같아요. 제가 법정대학에서 법학 행정학도 가르쳐보고 또 고시공부 근데 옛날에 과거 급제하려면은 시를 잘 썼어야 돼요. 글을 잘 써야 과거에다 급제했습니다. 다 시로 했죠. 그거 다 시로 했어요. 제목을 딱 얹어. 그렇죠. 딱 해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고시 합격할 때 보면은 문장력이 좋아야 돼요. 시를 쓸 수 있는 시적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과거 시험이. 그러면요, 글쓰는 과거 시험에. 거야.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아마 합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공직 생활하면서 교우 생활하면서 법률 행정을 가리키면서 이 문학과 연결을 시키니까 이게 진짜 멋있는 시가 제일 좋은 학문이고 다른 학문을 빛나게 만드는 게 시다. 아멘. 숲이다. 그렇잖아요. 법률도 행정도 또 이제 역사도 철학도 다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다, 수필이다, 문학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지만 시창작 비결 삶의 꽃 향기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신앙송이 많이 나갑니까? 요즘에 노래보다 더 나가요.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렇죠? 네. 시가 그렇게 아주 유행을 해요. 근데 시는 역시 인간의 소통의 수단이에요. 지금은 소통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도 성공하려면은 서로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대요. 오늘 우리가 쉴만한 물가에 이렇게 모여 사는데 쉴만한 물가에서 이게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그렇죠? 그 자체만 두는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네. 좋은 인간관계 가지면은 성공의 85%다. 자, 근데 또 성공하려면은 지식도 좋아야 돼. 그렇죠? 기술도 있어야 돼요. 또 지능지수도 높아야 돼요.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유명한 교수들이 연구해서 객관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세가 성공의 97%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높고 지능지수가 높고 기술력이 좋다 해도 자세가 없으면 성공했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오래 단기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뭐 지금 어디 뭐 권력 가진 자 성공했다 해도 돈 가진 자 뭐 재벌을 성공했다 해도 지금 보니까 자세가 나쁘면 결과가 결국 나쁘더라고요. 인간적인 자세 그렇죠?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쉴만한 물가가 그런 좋은 인간관계 자세와 또 사랑의 자세 또 시 쓰는 좋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서로 좋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쉴만한 물가에도 크게 성장하고 우리 모두도 함께 성장해서 기쁨과 행복의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도 항상 기쁨 즐거움의 시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열어갈 것인가 이런 데 목표를 두고 써야 돼요. 우리가 시 쓰는데도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삶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하나의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도 많이 보시죠? 어? 우리 인생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한편의 드라마를 그런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는 상상과 감정을 통한 드라마 인생, 이걸 해석을 잘하는 게 바로 시입니다. 바로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정말 고통도 있고, 그렇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웃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뭔가 한 가지는 꼭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여러분 한번, 저는 그래요. 이제 내가 또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저 소망교회 제가 장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로 장로를 20년 이상 해서 원로 장로가 돼 있습니다만 70세면 은퇴하니까 제가 70세하고 벌써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제 교수도 은퇴하고 총장도 은퇴하고 있지만 지금 총장 은퇴하고 딱 나니까 국가 전문 자격사 교육을 하라고 국가에서 위촉장을 줘요. 교수로. 그러니까 국가 전문 자격사들. 거기는 누구냐면 여기 뭐 은평구청도 있으면 구청장들, 시장 군수, 심지어 장차관 많이 옵니다. 국회의원들. 얼마 전에 서초구청에 자문위원 해달라고 했더니 서초구청장이 나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시장이 같은 인천시장도 그러고, 이건 제가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서 문학을 통해서 법률 행정을 통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학을 하다 보면 강의도 훨씬 잘하게 돼요. 여러분. 아, 왜 네. 그런 줄 압니까? 제가 강의할 때 교육학에서 그런 게 나와요. 처음 5분 동안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통해서 완전히 분위기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강의도. 처음에. 근데 아까 예를 든 것도 그냥 든 게 아니에요? 마틴 부버의 너와 나. 그렇죠. 너와 너. 책을 예를 든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로 우리가 나가는,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가 바로 교육학에서는 강의 집중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아무런 시강의를 한다든가 어떤 강의를 하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보면 좋아요. 근데 시도 뭡니까? 유명한 시인들, 이근배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시의 첫 해는 신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첫 줄은 신이 준 거다. 신이다. 아. 신이다. 뭐래요? 그 말 한마디가 첫 행, 첫 줄이. 그렇죠? 신이 준 거래요. 난 그분 그 딱 말이 나온 거 보고,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첫 줄에 사람 끌어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첫 행에서, 제목에서라든가 첫 행. 그러니까 강의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 쓸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들이요. 좀 더 광범하게 다른 것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법학, 행정학, 철학도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하면서 전 과목이 있었어요. 사학, 국사, 세계문화사도 완전 필수 과목으로 사법고시 공부할 때 들어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공부해놨던 게 그게 다 도움이 돼요. 윤리 과목. 그리고 국어 국문학은 제가 교직 과목도 교직 과목 딸 때 완전히 그건 국어 국문학과에 가서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문학은 제가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읽기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 문학 하는 분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책을 이제 오늘 좀 책을 받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책을 좀 뭐 있으면 좀 한 권씩 드리려고 오늘 아무 책이 없어요. 다 나가버렸어. 왜냐면 나간 게 아니라 대학 교재를 한 이제 법률 행정 교재를 대학 교재를 한 20여 권 썼고 시집 수필집 한 10권 썼어요. 근데 한 권도 없어요. 아니 어쩌다가 내가 막 메모리는 거 한 권씩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뭐 그 누구 어디 참 달라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왔습니다. 근데 내가 시는 지금 써놓은 게 한 500편 있어요. 그걸 이제 앞으로 내려고 그래요. 그냥 내려고 그러는데 내면 내가 한 시킬 때 오늘 못 드려서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 원고로 내가 짧게 이건 종합적인 이런 내용을 쓴 거니까 원고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이제 시를 하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래가 유행해요. 그렇죠, 요즘에. 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지만 우리 신만은 물가는 물론 찬송가가 제일 부르고 그렇죠? 근데 가요가 지금 한 번 뜨면은 뭐 임영웅 같은 사람 얼마나 막 후배가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옛날에 창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창가를 좋아해요. 근데 창가는 시를 모르면 창가를 작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창가를.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작사도 많이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뭐 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뭐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제 그것도 작사를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 시집을 보고는 그림 그리는 작곡했던 최영섭이라고 유명한 분이죠. 최영섭 선생. 12곡을 작곡 했어요. 난 그 숫자도 좋아 12곡. 12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강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12페이지. 12페이지로 우리 뭐 저 12페이지로 딱 나는 이제 12페이지로 썼는데 어떻게 좀 크게 넓다 보니까 이게 12포인트예요. 또 알았어요? 내가 12포인트로 12페이지. 12페이지 내가 지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딱 12페이지로 만들었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12곡을 작곡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12곡이 다 불려나갔어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에서 유명한 그림 공연 작곡 그분이 작곡한 것에 대해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교수들이 지난번에 강 목사님하고 우리 여기 강도사님 또 같이 영산 아토리도 갔는데 임청화 교수라고 유명한 교수 그때 기독교 예술인들 갔대 광복절 기념 때 와서 찬양했던 사람인지 알아요. 국가 초창 기도에도 그 사람이 꼭 와서 그림 공연을 불러요. 제곡을 그 사람이 3곡이나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날 가니까 그날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니까 장로님 뵈서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냥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돼요. 제가 법률 행정만 했다면 이렇게 아마 딱딱해서 사람들이 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실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둘기집 작곡했던 그분이 한 3곡을 작곡해가지고 이 한 15곡이 지금 음악 저작권에 등록되어 나가다 보니까 수입도 짭짤하게 조금씩 들어옵니다. 뭐 짭짭하게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수입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이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라고 해서 유튜브 만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아주 전문하는 분이 해줘서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를 하다 보면 꽤 다양하게 그렇죠? 작사, 작가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 쓰는 목적, 뭐든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만한 물가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첫째 목표를 줍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시 쓰는 목적도 남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아멘. 저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 하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가 어떤 거냐? 시의 정의 두 번째. 그래서 철학적 관념하고 같이 결부시켜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시 문단에 든다는 거는 참 그것도 감사한 게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교 선교사 세원학교입니다. 거기에 교수로 갔어요. 이제 거기는 명지대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근데 유상근 총장이 내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막 톱으로 이제 석사를 받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대학원 그 동창회 회장을 하면서 나보고 명지대 교수로 오래요. 그래서 내가 나보고 오라 갔더니 명지대 교학시장을 보더니 여기 당장 나를 교수로 쓰래요. 근데 총장님 내가 지금 여기 공직에 그때 실장급으로 있는데 내가 교수 내가 지금 그냥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내가 오도록 기다리면서 거기다 또 학과를 개설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학과를 만들어야 다 했는데 한데 그 사람이 뭐 대모사건으로 해서 그냥 한 2년 동안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밀려간 게 관동대학으로 간 거예요. 왜? 고건 씨가 시장 와가지고는 고건 씨가 자기 친구를 딱 교수로 세워 국회의원을 딱 세우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 밀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쩌면 감사한 거예요. 강릉이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그렇죠. 정말 선교사 세워놨고요. 거기서 시를 써서 시문단에 등단했어요. 네. 여러분 뭐든지 긍정적으로 그렇죠. 아멘. 내 삶도 그래서 시에 등단하고 또 하다 보니까 시 등단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 그때 내가 이제 방송 실장도 했거든요. 방송 KBS, MBC, SBS 도마트에서 많이 내가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유명한 시인 작가들이 내 밑에 글을 써와요. 그럼 나는 국가 정책적으로 내가 다 검토해서 나갔어요. 그때 내가 문단에 등단 안 했지만 정책적으로 한 거니까 그리고 문학적인 그런 거 있었으니까 쓰는 거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강릉에 가서 점심 먹으러 왔는데 실장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 여기 관동대학에 왔다 교수로 왔다 그랬더니 그럼 잘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여기 수산 지점장으로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하여튼 나 차도 가지고 오지 말래요. 서울에서 차를 자기가 딱 내가 오면은 강릉 오면 차를 그 토미나에 들 테니까 와서 강의 끝나면 나한테 연락만 하면 자기가 데리고 하여튼 강원도 일대를 구경시켜주겠대요.
그럼 구경 전부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난 세상에 교수하면서 그렇게 편한 좋은 직장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9시부터 막 저녁까지 늦게까지 하지 않아요. 똑바로 앉아가지고. 근데 교수가 그러니까 3일, 전임 교수는 3일 강의하고 3일은 자기 공부하라고 시간을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3일 동안 하루는 서울대 이화여대하고 우리 장신대하고 신학대하고 이제 교회행정론 그런 걸 가르치면서 왔죠. 교회정치는 북한 선교론하고 또 이화여대도 북한학과 박사과정이 최초로 생겼는데 거기 가서 이제 북한 학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럼 시를 써오래요. 시 문단 등단 하도록 그래서 시가 문단의 숲이라고 등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다 보니 여러분 사람 한 분 한 분 만나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다. 오늘 이 만남이 정말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관동대에 있었던 엄창석 교수라고 그분도 유명한 문학가예요. 그렇죠? 그 국어국문학과에 교수로 있었어. 나는 법정대학 안에 이제 교수니까 법정대에서 남북 행정을 비교해서 다 가르쳐서 남북 정치, 행정, 법률 다 경영. 그래서 난 문학 강의 꼭 듣고 싶어 계속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어떻게 교수가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듣냐 그처럼 그렇게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걸 내가 여러분 딱 적어놨죠, 그렇죠?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다. 이렇게 딱 요약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다. 여러 학자들이 시에 대해서 개념이 다 다르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학의 원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응? 요즘 테스라는 노래가 나오죠. 소크라테스. 이걸 잘 아시네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것도 한편의 시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목사님 와서 설교 맞을 때 제일 이 세상에서 짧은 시가 뭐냐 묻더라고요. 뱀이 길다. 뱀이 길다. 이거 맞아. 자, 역시 좋은 제자였는데 그 목사님 그게 뱀이 길다. 그게 제일 짧대. 그러니까 긴 것이 제일 짧지. 멋지잖아 이 듣기가. 뱀이 길다. 뱀 길잖아요. 근데 그 시가 짧으면서도 그게 굉장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쓰면서도 이렇게 그런 거.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테스하니까 금방 아시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건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문학을 좋아했더라고요. 그리스에서 문학을 잘해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철학자 중에 제가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영국 같이 우리가 문학과 결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의 그 유명한 철학자로 시는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방이다니까 좀 이상하죠? 남의 시를 모방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되죠. 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시 창작 방법, 모델. 좋은 모델들을 모방해서 자꾸 읽어보고 그러세요? 그러네. 이제 모방하라니까 무슨 뭐 남의 시를 무조건 모방했으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철학자들은 좀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한 생각이 있으면 좋겠다. 영국 시인자 평론가인 필립 시든이 시는 모방의 기술. 이 사람도 모방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 아니라 몇 사람이 또 얘기했잖아요. 시인들이. 그것도 워즈워드라는 사람은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 반론이다.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그 어떤 감성적인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는 감을 주고 또 이제 특히 공자는 또 이렇게 동양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효도에 대해서 쓰는 시. 임금에게 충성하는 시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약간 효와 충성을 강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십계명에 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 써야 돼요, 사실 부모에 대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시도 좋다. 특히 이제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즉흥시로 유명한 이규보라고 있죠. 이 사람 백운소설에서 시는 정의 감라의 말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말소리. 그렇죠? 운율이라는 게 바로 소리입니다. 아까 시를 운율이라고 했잖아요, 한편에. 네, 운율이라는 게 바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과거의 급자라면 시를 잘 써야 한다. 이건 나와요, 전부 다. 저도 역시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부하다 행정고시 쪽으로 해서 그쪽에 학교에 들어가지만 그것도 바로 문장을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는 언어의 예술 중 하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시의 특성은 절제된 언어와 압축된 형태로 표현돼야 한다. 절제되고 압축되고 함축된 언어로 표현돼야죠. 그리고 은밀하게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많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신앙송이 유행하는 게 대단해요. 그렇죠? 제가 사이버대 총장할 때 학생 회장을 지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신앙송가가 돼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어요. 딱 임금 남인신가 되는데 아주 그냥 그렇게 시가 낭송을 잘해요. 감성적으로. 지금 내 시도 한번 낭송하겠다고 막 지금 지난번에 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송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이 그래요. 예? 우리 한국이 우리 그렇게 한국만이니까 맞아,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나.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 그 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렇게 시 개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교 논문을 쓸 때도 그러잖아요. 많은 학자들의 얘기했으면 자기 나름대로 주관도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연, 인간의 삶을 문을적 언어로 함축한 문학이다. 나는 이렇게 내가 개념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 자연과 인간을 다 함께 우리가 함축해서 노력해야 돼. 하늘이 창조한 거니까 자연과 인간이나 그렇죠. 결국에 하늘이 창조한 하늘님을 얘기를 안 했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얘기 안 해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딱 내주면 되는 거예요. 함축된 문학이다. 저는 이렇게 내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아주 함축돼서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더라도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시도 써야 된다.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어디 가서나 그런 걸 강조해요. 복음의 절대성, 성경에 대한 것,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가 절대로 한치라도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의 전하는 방식은 다양하듯이 시의 방식도 다양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 내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그 기획문을 많이 썼다. 세계 각국에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뭐 동남아, 유럽 할까 전국에 다니면서 그때 이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그걸 써놓으니까 지금 좋은 게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하는데 내가 딱 금메달에 대해서 시를 하나 딱 써서 올렸어요. 금방 조회수가 많이 들어가요. 금메달. 파리에 얼마나 연구를 해서 옛날 다 했으면 개선문이 어떻고 그렇죠? 에펠탑이 어떻고 또 거기에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딱 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양하게 시인이 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한 것만 보지 말고. 예를 들면 농촌에 가서는 농촌 풍경을 알아야 농촌에 대한 시를 쓸 수 있잖아요. 어촌에 가서는 고기 낚는 사람의 뭘 알아야 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세느강이죠. 맞아, 세느강에서 얘기하는데 파리에 세느강. 네, 벨탑의 세느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촌에 가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도 유명한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어때요? 너희는 인문학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죠? 아니 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참 멋진. 당신 그렇죠? 언어가 다 문학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되 어디 가서 대상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계 각국 여러 가지 따라서 언어는 달라질 수 있고 시 쓰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쓰면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딱 얘기하고 그거 아니면 시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도 절대 안 된다 그렇잖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시는 한 가지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도 감성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신뢰가 중요해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사람을 설득하는데 사람이 제일 잘 따르는 건 뭐냐? 처음에는 로고스적 설득 방법을 얘기했어요. 로고스라는 게 지식과 지능, 지식 차원에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파토스적 설득 방법, 그건 감성적으로. 누가 아프면 아유 얼마나 아프냐 막 이렇게 막 했다 참 따끈하게 위로해주는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또 지적으로도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에토스적 설득 방법. 신뢰, 믿음을 주는 거예요. 신뢰가 가장 설득력이 높대요.
그럼 우리가 시를 쓰면 우리 한 혼자만 나만 감격받고 나만 모여도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동하고. 그러려면 이 사람 시가 정말 믿을만하다. 에이 저건 뭐 거짓말 같고 좀 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신뢰성이 없는 글, 그렇죠. 예? 죽은 글. 예. 예? 신뢰성이 없는 죽은 글을 쓰면 그렇죠. 감동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신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내 이름이 너무 감사해요. 완전할 완전 믿을 수 있다. 저는 그건 내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을 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름을 올릴 때 내가 귀가 이렇게 크잖아요. 부축이 닮았다고. 그러시네요. 옛날에 시골에는 뭐저 진짜 기독교 안 크시다. 들어왔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유교. 전부 유교문화고 예. 불교문화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종자에 믿을 수 있어. 너는 어차피 어느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이거야. 종교라는 종자. 종교라는 종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간머리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불시자. 그럼. 간머리변에 불시. 그렇죠. 네, 이걸 내가 이제 한번 할게요. 이게 크게. 네, 불시. 여기 종교라는 종자 이렇게 됐죠? 간머리변에. 근데 면석이가 이 가운데 하나를 떼어내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가운데 통 하나를 떼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밀신다.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름 어렸을 때는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그 호적대로 안 썼어요. 막 그냥 이름 부르는 대로 그래, 그래요. 학교다 넣으면 이름 그대로 썼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저 그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 다 띄려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때 아니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아니 할아버지가 분명히 할아버지가 서당 선생이니까 옛날에 유교 문화적으로 막 그렇게 잘 짓잖아요. 뭘 보고 뭐 얘가 사주팔자 뭐 한다고 해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귀가 크니까 이게 뭐 부처 믿음 받잖아. 진짜 귀가 그래가지고 진짜 크시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었대. 근데 완자로 그때는 썼구나, 기독교가 안 들어왔네. 근데 그게 가운데 숫자를- 띄어내고 완전 완전. 완전. 이게 하나님의 면석이 손길을 통해서 그때 띄어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일껏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됐으니.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어. 왜냐면 내가 이제 과학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이제 중학교 인천하고 고등학교 때 서울 여기서 나오고 대학원 서울서 나오는데 또 대학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어. 가정교사 생활을. 옛날 일찍 가르쳤어. 참 그럼. 선생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제 소문이 나서 전보가 왔어. 부 사망 속내 해가지고 옛날에 그 전보도 잊어버리잖아. 부가 사망했으니까 속표 오라이가 속내. 그렇다네 시죠. 부 사망. 빨리 오라 속내. 그래서 이제 그거 보는데 급받고 이제 집에 갔다 와서 막 내가 마음이 서럽잖아요. 아무래도 슬프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얼마나 마음도 편해지고 금방 줄 때 교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기쁜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내가 썼냐면 국민일보에 처음 초창기에 역경의 열매 나보고 신앙 간증 수기를 써달래.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역경의 열매 초창기에 써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걸 뭐라고 썼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영의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짤막하게 하나의 시적 표 그렇잖아요. 그러네.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좀 불효스러운 얘기 같지만 그렇죠. 유교 문화나 그런 데 같은 저 불효한 놈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기독교 이제 믿고 나니까 내가 그걸 딱 생각해. 그렇게 믿고 나니까 이름도 완전히 완전 믿을 수자로 고쳐버려. 그렇잖아요. 됐잖아요. 그리고 국민일보 그렇게 했더니 국민일보에서 그 한 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또 기자가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수위가 좋다고 해서 그때 유명한 그 뭐 장표관급들 뭐 기독교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 책을 하는데 내가 구하는 자에 일어난 책으로 초창기에 그걸 딱 내 책을 자기네 수기집을 냈어요. 국민일보사에서 역경에는 20회가 연재되는데 그게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구하지 영의 아버지를 그렇잖아요. 아멘. 그래서 참 완전한 원자를 쓴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된 것도 모두가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인문학 분야 이제
사회학 분야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인 것들 이제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도 여러분에게 이제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언제까지 하다 좀 쉬어야 되는가요? 그냥 하시죠. 그냥 해? 그냥 하다가 좀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박사님이 하시는 대로 끝까지 나가시면 끝까지 가시고 아니면 쉬고 저기 그래? 그러면 이제 휴식할 요것만 수 잠깐 하고 음. 이따가 이제 그 시의 아주 구체적인 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좀 쉬었다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 좀 식혀가지고. 네. 이제 다만 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념과 사상 이거에 따라서 시도 변화했어요. 시도 변화가 되죠. 그렇죠. 변화된 것까지만 내가 잠깐 얘기를 변천사.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가 변화됐는데 이제 특히 그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시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인동주의 별에는 밤에서 이런 것을 볼 때 시적으로 인식될 때는 봄산에 핀 뭐 진달래, 밤하늘의 별 이렇게 그냥 직시해서 보면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 의미는 떠나가는 임에 대한 정한의 서정을 깨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뒷면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길에 뿌리다 뭐 이렇게 쭉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사실 우리나라 한국 근대 문학사에 있어서 시는 1900년대까지는 이제 개화기라고 그러는데 그때 역사의 중기였고 또 형식의 변화나 세련됨보다는 그때 시대 정신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별로 보면은 우리 문학사는 1920년대는 동인지 시대라고 그러고 자유시대.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말았어요 그냥. 30년대는 그래도 시 쓰는 사람 이 정도는 또 알아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30년대는 예술성 시대. 우리나라로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40년대는 전반기 이제 그 친일 문학의 급성기다 이렇게도 뭐 표현을 합니다만은 뭐 요즘 하도 친일 반일 해가지고 이런 뭐 갈등이 많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여기 이제 책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이런 걸 했고요. 1950년대 이제 세계 굴절 시마 단공 이념 주류가 됐던 시기였고 또 4.19와 5.16 저도 4.19 때 데모도 하고 나가 겪고 또 이제 5.16 때도 또 군대 들어가지고 공군에 들어가지고 또 5.16까지 겪었어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 다 겪게 만들어요. 4.19 때 대학 1학년 때 데모하다가 막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어요. 에이 난 그때는 좀 반골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에이 내가 국가에서 영장 나온 거 안 가고 내가 시험 받으러 내가 공군에 시험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합격이 이제 공군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공군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간 목적이 하나 있었어. 공군에서는 그때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야간에. 공군은 다 도시에 있으니까. 그 들어갔는데 딱 5.16 혁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군인들은 야간 대학 못 가는데 딱 혁명 나온 이유는 야간이 뭐 또 군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그것도 감사한 것이 못 가게 된 것도 1학년 마치면서 복학하려고 못 가게 된 것도 감사한 것이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군목으로 오셨어요. 거기 여기 광림교회 큰 교회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 군목으로 오셔가지고 나보고 그럼 거기 와서 교회 찬양대도 하고 또 아동 교사도 하고 하면서 찬양 대장도 하면서 그렇게 해달래요. 그러면 나보고 거기 대전 공군병장이 있었는데 목원대에 가서 그 학생들도 데리고 와서 찬양대 대원들 막 나보고 차로 가서 씻고 오고 막 그러래요. 또 대전대학 모두 그 예수 믿는 학교가 많아요 대전에. 그래가지고 저 씻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믿음이 진짜 더 오히려 대학 야간대학 못 갔지만 5.16 혁명 때문에 믿음이 또 굳건해지는 계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공군에서 이 사이에 이렇게 이제 제대하고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도 그 공군의 그 김선도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나와서도 그렇게 저한테는 친절하게 대더라고요. 뭐좀 또 소망교회와 광익교회는 그 옆에 있잖아요. 압구정도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국회 공천을 받아 여야에서 통일문제 전공에다 공천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 공천을 해놨어요 모두.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가겠다 못 나가겠다는데 우리 박선희 목사님도 나는 정치할 스타일이 아니래. 정치하려면 가서 좀 거짓말도 하고 뻥도 치고 막 사람들 이 편 붙었다 저 편 붙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나 뭐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갔는데 김선도 목사님은 딱
공천받으니까 광익교에서 특강 한번 해달래요. 소망교가 광익교만 뭉치면 다 된다 이거죠, 나보고. 그렇죠? 근데 너무 또 그렇게 해주니까 그것도 고맙고, 못 나게 한 광목사님도 고맙고, 그렇죠? 지금도 다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제 4.19, 70년대 산업화 시대, 또 80년대 민주화 운동, 또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대적인 분류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6.25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고 지난번에 8.15 광복절 때 우리 실만한 물가도 오셔가지고 이제 저도 신앙송을 그때 광복절 기념 우리 소망교 박선희 목사님이 또 거기서 뭐 설교 말씀하신다고 김소엽 시인님이 저한테 막 부탁을 해요. 신앙송에다. 그런데 내가 아예 신앙송 뭐 나는 그냥 써서 못한다 안 한다 했더니 아니 그래서 순서지도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김소엽 선생님 막 미리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순서지 안 넣었는데 자기는 안 넣었다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니 그 사회자가 누구죠? 그 사회자가 그냥 무조건 나와서 낭송을 하래요 나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낭송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광복절에 대해서 기념신앙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북한의 문학은 어떨 것 같아요? 북한의 문학은 수군 이념이 들어간 문학이죠. 완전히 노동당 정책을 구현하지 않은 그 시인들이 문학을 못 써요. 근데 왜 내가 그걸 아느냐면 북한을 평양을 우리 교회에서 북방선교를 하니까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대표로 또 소망교 북방선교부장하면서 그 평양을 자주 갔고 했는데 한 번은 평양에서 이제 고려항공 타고 저기 양광도라고 이제 해산시 한경남북 그쪽에 거기 버스 타고 가가지고 이제 저 고려항공으로 국내선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로 백두산 올라갔어요. 이야 백두산 올라갔다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천지를 봤으면 좋겠는데 중국에서 올라갈 때는 천지를 매번 봤는데 이게 북한에서 가는데 이게 천지를 못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막 기도했어. 근데 야 어쩜 모르게 딱 비가 깨요. 그 백두산 올라갔어. 천지가 싹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중국에서 보는 백두산보다 훨씬 아름다워. 그래서 그걸 내가 시로 딱 썼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는 정서적으로 그랬죠. 이 시스템 방법다고. 그러니까 북한의 문학동맹 회원들이 시인들 수필가들이 같이 갔어요. 거기는 문학동맹이라고 있어요. 문학동맹. 우리 문인협회가 있듯이. 그 이제 시인들이 나보고 그 시를 다 할래. 자기네 문학지에 시 있겠대요. 그럼 여러분 제가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큰일 나요. 그들이 막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지네들 마침 수령을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노동을 좀 찬양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안 줬어요. 안 주고 그러면 내가 이 시를 그 시가 아니고 하여튼 시 한 편을 내가 대동강에 가서 낭독을 해주겠다. 대동강은 또 유명한 곳이잖아요. 왜냐면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샤마노토 갔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대동강아 말에다가 시를 얼른 썼어요. 거기서 즉석에서 대동강아 말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 이제 가면은 고려 호텔이 제일 저 고전적인 오래된 호텔이고 유명한 호텔이에요. 근데 양각도 호텔이라고 하면 최근에 지은 거예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와서 신식이죠. 그 앞에는 골프장도 있고 그래요. 보통강 여관이라고 그러는 호텔도 여관이라고 그럽니다. 호텔을 여관이라고 그래요. 보통강 여관은 봉수교회, 칠곡교회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갈 때는 꼭 거기서 또 자요. 그렇게 하는데 그럼 대동강가에서 내가 하겠다. 내가 대동강가에서 대동강아 말이다오 하고 시를 전체 기자들, 문학인들 다 모여서 읽어줬어요. 대동강아 말이다오 통일의 그날을. 원래 이 주제예요. 통일의 그날을 좀 말해달라. 그러니까 모두 통일에 함께 노력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동강과 한강을 연결시켜서 한강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난번에 우리 박가을 목사님 문학에 시 쓰는데 10계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북한에 당 10대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당의 10대 정책이 바로 거기에 모든 시인들도 거기 따라야 돼요. 알았죠? 김일성을 수령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보고 들어오더라고요. 북한의 기독교대명 위원장들이 나보고 만나더니 도대체가 박완신 박사 선생, 거기 또 박사 선생이라고 불러요. 박사 선생님은 왜 우리 수령님을 그렇게 비판하느냐, 수령 좀 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내 책을, 북한학 책을 다 봤어요. 거기서 다 분석해보고. 그냥 비판하는 거 많죠.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가 아무리 수령을 지도자를 저기 높여 세운다고 해도 수령을 하나님이라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김일성 부인은 하나님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하늘님이라고. 그러니까 북한 시인들은 그런 글도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거기는 그럼.
김일성이가 하나님, 김정남이가 김정일은 예수고. 예수님, 그다음 김정은이가 성령님. 성령 맞아. 그렇게 얘기해. 뭐 제가 내 그 북한 종교 책에도 그렇게 다 썼는데 다 보셨네. 아니요,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김진홍 목사님 그럼 설교할 때 제가 그런 걸 보시더라고요. 책에 쓰고 이건 TV 조선에서 내가 한 일주간 나가서 주체사상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 내용을 주체사상의 수령론에서 바로 수령은 하나님다 이렇게 나와요. 영생론은 수령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보면은 위대한 어부의 수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까 시대적인 상황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대적인 상황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이제 한 10분 쉬셨다가 뭐든지 한 50분 강의하면 10분 쉬어야 돼요. 네. 그게 교육학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예. 예. 네,